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월요 치유전도학교로 저들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맡겼던 부분들, 또 묶였던 부분들, 내가 또 잡혔던 부분들 해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바꿔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서밋의 그릇들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치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 삶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치유하고 답을 주고 또 제자와 만들어가는 하나님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피곤하지요? 원래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는 근육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그 근육만 발달돼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굽는 거, 이게 이런 근육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이렇게만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이 들게 되지면은 허리가 굽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뒤로 걷는 운동 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운동장을 돌 때도 대부분 왼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방으로 대부분 돌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반대로 돌아줘야 돼요. 가끔씩.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앞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딱 발달된 근육을 뒤로 당겨주는, 이거 당겨줘야 됩니다. 턱을 당기면서 뒤로 이렇게. 그래서 배타기 운동이라고 해서 배를 바닥에 깔고 손을 양팔을 벌려서 뒷발을 잡고 이렇게 배타기 운동. 이걸 10회씩 해주면은 그렇죠. 균형이 맞아. 균형. 이 허리도 교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딱 체격 조건 우리 딱 회복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대부분 뭐냐? 너무나 신앙적인 신앙생활에 가는데 거의 다 이렇게 오해된 부분들이 많고 편협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 아까도 우리가 이제 로컬 파라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든지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야 되겠다. 오늘은 뭐냐 하면은 자,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렇죠. 자, 7달란트입니다. 7달란트. 그러니까 엘리트를 훈련시키는 7 소위 말하는 비밀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줬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자,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모든 만사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시간표가 다 있다 그랬거든요. 자, 시간표는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 이건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확실히 들어갔네. 여러분 뒷대머리가 뭔 줄 알아요? 뒷대머리. 메시지 제대로 들어갔어. 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 이 시간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카이로스는 그래요, 뒷대머리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기회를 말하는 때, 기회, 찬스, opportunity 같은 게 사용하는데, 요건 이제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주관적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이렇게 돌아가, 같이. 무슨 말이냐? 자, 모든 만물은 때가 있지만은 그 때를 이루는 데 있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항상 잘 될 때, 안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하늘 땅 계속 이렇게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다림.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역행하려고 하거든. 왜? 내 중심, 나의 목적,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아니. 그래, 기다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시고, 그죠, 섭리하시고, 작정을 이렇게 이루고 가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해서, 이게 숙명론이 아니고 미리미리 모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예정하셨다. 모든 걸 계획을 다 미리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다 짰다는 거거든요. 섭리, 영어로는 이 프라비던스라 그러잖아요. 플랜, 계획을 말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작정이란 것은 바로 디그리, 영어로는 디그리, 신학적 용어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말해.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뭐가 시간표가 있다는 거거든. 여기에 이 시간표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자 섬기는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그 주간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 파라에서는 전도학교 그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나는 그러면 모든 만물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나의 시간표를 우리가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도서 3장에 2절부터 1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14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이렇게 때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부자할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계속 있다 그러는데, 자, 이미 우리는 뭐냐? 출생했거든. 그러면 죽음의 시간표, 이게 그걸 계산해 보래 그랬죠. 내가 살 날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는 시간표가 지금 가까운 건지, 이걸 잘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나이, 직분, 위치, 상황에 맞게끔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직자가 돼가지고 우유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표에 맞지 않는 걸 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계속해서 뭐해가 이걸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계속 현장화시켜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가야 된다. 그렇죠. 자, 그게 뭐 이번 주 오전 메시지의 내용이었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오직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죠, 거의 종교생활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목사님, 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와요, 안 와요? 안 나타나. 원인을 내가 알았어. 왜 안 나타나는지. 예. 거기에 여러분 전혀 눈 하나 끄떡할 필요 없어요. 반응 볼 필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글로벌 전 세계를 복음할 제자들만을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왜 이 교회의 명을 하나님께 받았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다시피 대학 사역 그렇죠? 대학 이 파라 사역, 녹화 사역은 뭐가 균형 잡힌 제자가 아니면은 지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고. 그래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노력, 열심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교회가 존재할 이유 없어요.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천주교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굳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 이건데 이걸 말 안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거지. 하나님 문 닫도록 만들어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대학이 아니지. 우리 대학 메시지는 내일 하는 거죠. 자,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 오늘 우리 이 캠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결국 우리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237을 소통시키는 망대 MT.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워 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아서 새롭게 모은 거 팀 구성해 가지고 뭐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이방인 선교 237 선교의 방향을 맞췄던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나바, 사울 다 거짓말이다 쇼하고 있다. 다 사울을 이렇게 몰려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왔거든 안디옥교회. 그래서 1년 동안 뭐 한 거죠? 훈련시켰어. 같이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것으로 연결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이 양육을 할 때 내가 개인 양육한다 그러면 실패해요, 사실. 개인 양육할 때는 반드시 뭘 그리고 양육하라 그랬어요? 다락방을 그리고 양육해야 된다고. 이 심령을 양육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구 자기와 같은 사람을 분명히 또 데리고 와서 분명히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또 앉혀놓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락방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그림, 다음 그림이 없으면 응답 문이 안 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응답 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항상 바울은 항상 그 그림을 갖고 있었어. 크게는 세계복음화라는 그림 갖고 있으면서 성령이 너희의 마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단계적인 그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캠프 메시지 줬듯이 이런 분석만 잘해도 돼. 복음은 계속 여러분이 듣고 가긴 하는 와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바꿔 돌아오면서 같이 포럼을 들으면서 나도 내 자신을 점검해보게 됐어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 가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 가고 건물 앞에 가가지고 갔다 왔다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곳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대충 갔다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캠프 갔다 오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일에 시간이 되는 엠네트들이 있으면 직접 데리고 자기 다니는 학교 현장을 내가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완전 모든 건물 구석구석을 이렇게 싹 발로 밟고 보도록 어떤 건물이 있는지 보도록 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이번 MT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많은 응답들을 다 찾아냈어요, 사실은. 찾아냈고 사역의 방향도 정확하게 찾아냈고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 오직으로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고, 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결국은 인재 운동, 인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복음으로 담난 인재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무너져가고 있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뭐 대학 현장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렇죠. 모든 시작을 뭘로 하네? 이 복음으로 하는 누구? 실제적인 여러분 렘넌트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진행을 기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 그건 틀림없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셋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놔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을 향해 올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이 방향이거든, 방향. 만약에 이 방향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빨리 뭐야 돼?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담난 누구를, 그렇죠, 말 그대로 이 렘넌트 제자,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제자지요? 제자가 누가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인간이 누군지, 원래 인간이 누군지 알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 해답이 뭔지를 알고 멀리에 살아가야 할 것이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탁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충성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날 가서 충성, 봉사, 헌금해 보세요. 인생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모르고 만일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내 주변에 누가 하나도 없어.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 야, 이거 내 신앙생활은 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점검해 봐야 된다. 제자. 그래서 렘넌트 제자를 반드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7가지, 그렇죠. 유태인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인재를 일으켜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첫째, 토라.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고요. 야,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듣고 모세오가 딱 나오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딱 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송시킵니다. 암송. 매일매일 암송시켜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 우시오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뭐냐? 탈무드. 탈무드가 뭘까요? 책인데, 자, 토라는 성경이고 탈무드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했던, 응답 누렸던 내용들을 쫙 기록해 증인문서라. 탈무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예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놨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달라지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갔는지를 간증문서로 풀어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 책이 엄청 많거든. 약 72권 정도 돼요. 72권. 한 권이 얼마나 두껍냐? 그러니까 이건 평생 읽어도 못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핍박들,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정확히 말하면 독서 훈련시킵니다. 독서 토라. 그다음에 세 번째 독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13세가 되지면 뭐 한다고요? 달달달달. 이거 뭐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 양이지 이게 말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걸 암송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성인식은 뭐냐면은 성인식 할 때 그래 전문인들 부끄러워가지고 뭐예요? 테스트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영찬 신명기 28장 암송해. 그럼 그대로 다 나와야 된다니까. 암송 못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이 성인식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 것이 완전히 돼야 돼.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암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라는 게 아니야. 딱 찝는다니까 그냥. 전혜성, 너는 어디 암송하라 그래요? 신명기 6장 암송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냐? 많이 외우면 다 외운 걸로 이렇게 해준 거라고. 이게 성인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3세가 이렇게 13세죠. 우리나라 나이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세가 딱 되어지면은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가 이 아이한테 달란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전문이 딱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안 읽어. 근다고 뭐 저기 이런 증인들 문서들 많은 간증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도 안 읽고 여러분 가능하면 아무리 안 읽어도 대학생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정 힘들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데 한 권에 글쎄 한 달에 한 권은 좀 너무 심한 거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읽을 책이 뭐냐? 이거 가장 먼저 성경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야 돼. 양심상 1년에 한두 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우리 성도님 지금 몇 독째? 야,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기는 성경 다 읽고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나 전송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 것 같더라. 한 독도 하고 지금 전도서 들어갔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근데 그걸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책을 딱 해.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말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성경 이 독서를 계속 읽도록 만들라고 무슨 훈련 시키죠? 포럼 훈련 그렇죠? 이 포럼 훈련이 진짜 엘리트 훈련 중에 진짜 좋은 훈련이잖아요. 아까 우리 영찬이가 아까도 우리 정목선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 내는 게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문제더만 그거. 수준 높은 문제야 이게. 단순한 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지금 흐름이거나 그걸 또 내가 보게 됐는데 둘째는 뭡니까? 그렇죠. 자, 책을 통해서 계속 이걸 계속 푸시하고 있잖아요. 위인 이야기 그렇죠. 위인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사람 그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른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빠 역할이야.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 역할입니다. 아빠가 잠자기 전에 그렇죠. 반드시 잠자기 전에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한 인물을 딱 챕터를 정해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거라 자연스럽게 성경 읽어주면서 부연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아이는 아빠가 이야기해 준 예를 들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요셉이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뭘 놓쳤다 그랬어요? 이런 요셉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 그게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 시대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이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들을 만들어내더라. 잠자기 전에. 결국 누구냐? 이 위인을 통해서 이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 나 같은 연약한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은 망했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갖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들을 완전히 이 시대의 그 증인으로 쓰셨구나. 이걸 딱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이게 뭐가 되냐? 재해석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라 이게. 요건 뭘로?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고 모든 책들은 중요하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돼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이들은 복음만 놓쳤다니까. 이건 예우인이 외웠지만 이게 행위 중심으로 결국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있는 위인이 누군가요? 혜성이는 위인 있어요? 성경상에 위인 있어요?
소리는 있어요, 입이? 네? 생각해봐야 되겠죠. 누구지? 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위인을 잡아야 되고 교회사 속에서도 여러분 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뭘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딱 보니까 굉장히 내가 굉장히 도전받는 인생이고 내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마는 걸 그분을 연구를 해. 그 사람의 출생 배경 모든 진행 상황들 이걸 쭉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했는지를 이런 연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정할 때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요셉을 그럼 요셉 같은 인생 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하면 안 돼. 막 요셉이 좋던 게 다윗, 그러니까 이름도 다윗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사무엘 이름 많잖아요. 물론 우리 아들 이름도 사무엘이지만은 그 이름 속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든 이 모델, 그렇죠? 모델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 모델 한 명 이상씩은 딱 정해야 돼. 모델 한 명 이상 딱 정해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사실 이 도전해 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뭘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 나라마다 절기가 있다는 모든 절기는 귀신 문화로 인해서 생겨인 것이 절기인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는 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운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올바른 복음 문화겠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렇죠? 6월절은 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절기라 그랬어요. 예,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6월절.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데 몇 번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10번이지. 예? 자,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계속 거짓말했어. 보내줄 테니까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라. 계속 타협을 했거든. 모세가 속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입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 재앙이에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바로 왕의 아들. 지금까지는 바로 지하고 상관이 없었거든. 나라만 망했지. 그래서 바로의 장자 하나님 죽여버렸거든. 자기 왕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나? 손이 끊어져 버렸잖아. 그때서 완전 손 다 들었거든.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 그래서 아예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계속 10번 반복시킨 거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야. 구원. 자,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여정을 딱 걸어가잖아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뭐 때문에 40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이 그리 무섭다니까. 가정 보고만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계속 믿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 속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치유를 하라니.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니까. 분명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한 만큼 응답은 뒤로 딜레이 돼.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라. 나 같은 게 아니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 쓰실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할 것이다. 계속 자기 자신을 축복을 해야 돼. 축복.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해보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찬하는 한번 편지를 써보라니까. 나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유리해 주라고. 그 쓰다가 막 눈물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펑펑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 뭐지요? 그래요. 성령 인도. 그렇죠. 광야의 여정은 그렇죠. 노래 사막 낮에는 엄청 덥고 아침 밤은 엄청 춥고 먹을 것 없어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세 혼자 가는 게 몇 명? 모세가 거느린 식솔이 몇 명이에요? 에?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에?
200만 명. 자, 200만이 말이 200만이지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은 300만이 충분히 넘을 것을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200만이면 사람만 있나요? 누가 있어요? 가축대는 어마어마하거든. 이건 수천만 대에서 하지. 가축대 같은 경우는 그 가축대들 닭, 오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닭, 오리, 낙타, 염소, 뭐 돼지, 완전 이건 완전 개판이야. 개판 그냥 완전 그냥. 예? 닭울음 소리 나고 막 원숭이 깨깨거리 쌓고, 예? 호랑이 막 포에 쌓고 별 뭐 이렇게 그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멈추는 곳이 어떤 장소라야 멈출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땅 멈출 수 있어요? 200만에다가 짐승떼 수천만, 그 200만 수천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 그래 이런 일반 장소는 여러분 안 돼. 그래서 뭐가 사막. 그래서 이 가능한 거야. 사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게. 성령인도 철저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잊지 말아. 오순절 그렇죠. 맥추절은 맥추절.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그랬어요. 맥추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 곡식을 줬다는 거죠. 먹을 걸 제공했다는 겁니다. 수장절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천국이 정확히 말하면 천국. 이건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직접 말하면 곡식을 걷어갖고 뭐하는 절기? 저장하는 절기. 어느 정도? 여러분 내 먹을 것만을 만일에 곡식을 씨앗을 뿌려갖고 가을철에 내 먹을 것만 수확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요? 못하지. 먹고 남아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서 저장 다 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과거는 뭐다? 끝났다. 발판이다. 오늘은 뭐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가면 돼요. 미래는 뭡니까? 이건 보장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눈 뜨자마자 그러면 이 축복의 비밀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가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절기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예배를 줬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 샤바트 안식일. 이들은 안식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하는데 지키는데 뭐 해버렸어요. 거기에 만족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킨다고 하나님의 응답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생활 그렇죠.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제물이에요. 제물. 예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를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받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제물이에요. 제물. 순간순간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강. 이걸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물. 그러면서 뭐죠? 제물과 더불어서 뭐죠? 헌물. 제물이 있고 뭐 헌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해야 된다 그러죠?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 생명을 걸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자, 다섯 번째. 뭘 줬냐 그랬어요. 이때 이제 뭐죠? 달란트 그렇죠. 이 축복을 쫙 누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계속 메시지 중요하잖아요.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봤는데 이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 달란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직. 그래서 성인식 유대인들은 13세기에 있을 때 결국 성인식을 통해서 야훼의 달란트를 찾아서 탁 이렇게 뭐까지 자금까지 탁 준다 그러죠.
이때 뭐가 완전히 이 친구는 완전히 이제 답을 딱 내고 가는 거지 사실은 달란트.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 이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준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이걸 또 자랑을 해. 달란트는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 건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달란트 그냥 전문성. 자, 달란트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유일성. 그렇죠. 유일성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보든 주변 사람들이 보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유일성이라 그래요. 남이 이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유일성이야. 요셉이 그 바로의 꿈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 못 내요, 여러분. 요셉만이 할 수 있어요. 유일성입니다. 이 사명식입니다. 사명식. 미션이 완전히 이렇게 주어져 버린 거지. 달란트가 탁 발견되어지고 달란트를 계속 뭐씩 전문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사명식. 이게 가는 것보다 뭐가? 이 사람이 증인 될 수밖에 없어. 증인. 확실한 전문성 갖고 있는 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뭐 하려고 그래?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지. 마지막 7째입니다. 이게 뭐지요? 현장성. 현장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재창조. 두 번째 뭡니까? 파송식. 이건 다른 말로 세계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이게 전문화되어져 가지고 뭐 세계화로 딱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이게 이제 자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렇죠,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역사 무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알려져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걸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다윗은 무슨 달란트가 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아버지 심부름째 저 변방에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목동이었는데 양새끼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 물맷돌. 다윗에게 있으니까 양을 치는 다윗에게 있어가지고는 양새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안 잊어버리면 뭐 했다 그랬어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했다 그러죠. 어느 정도 잘했다고요? 백발백중 던지면 백발백중. 자,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버린 거죠? 전문성이 돼버렸어. 이렇게 시간 날 때면 수금 쳤거든. 수금 치는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수금을 튕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신이 떠나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뭡니까? 딱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달란트가 뭐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다윗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디 갔다가,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됐잖아요. 만용을 한 게 아니고 평상시 다윗이 믿음이 그대로 입술로 나온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다니 내가 저놈을 당장에 처리하면 어떻게 나를 대회해 주겠냐. 당장 다윗이 이렇게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가 뭐요? 돌을 던졌는데 뭐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블레셋 군인들이 다 봤거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봤거든. 뭐가 되는 거야? 소문 나잖아. 이게 세계화잖아. 세계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 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나의 것이 되어져서 확신하게 내 마음속에 뭘로 각인돼 버려야 돼. 확신, 각인,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은 어디를 가도 말씀이 떠올라 이게.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백전백승한다니까. 그렇죠. 배우 확신한 일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읽고, 그렇죠, 듣고 묵상하고 작은 실천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말씀 누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 교육.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합니다. 4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 상상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기록한 거기 때문에 1.1획도 과감없이 반드시 뭐가 돼요? 성취가 돼. 성취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셋째 뭐가 돼? 사람이 어떻게 균형 있는 사람이 돼. 균형 딱 잡힌 사람이 됩니다. 모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 자 7달란트를 가지고 누구? 소위 말하는 엘리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들을 결국 키웠는데 결국 그들이 결국 어떻게 균형 잡혀 어딜 가도 인정받아. 어디 가도 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보고 이걸 여러분이 뭐 언약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아, 1번, 2번, 3번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딱 점검해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을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돼?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자, 이건 따르는 응답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7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까지는 신경 써야 돼요. 5번째까지 신경 써. 이건 따라오는 응답이거든. 자연스럽게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내가 준비한 것이 쓰이는 시간표 온다니까. 쓰이는 시간표가 오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나 전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져요. 다윗처럼. 이게 다윗의 입장에는 쉬워. 준비된 사람 쉽거든. 근데 다윗이 아닌 모든 다윗의 형들은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윗은 쉬워. 왜? 내가 누구도 잡았다 그랬어요. 사자 곰을 잡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곰이 얼마나 여러분 발톱 알죠? 한번 치면 완전 사람 죽는데 그 사자와 곰을 이겼는데 골리앗 등치가 3m면 얼마나 쉬워요. 맞추기 쉬워요. 너무 쉽지. 시군용 먹기지. 우리 혜성이처럼 조금 하면 이게 어렵다고. 어려워. 등치 크잖아. 뭐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단 말이야, 사방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시군용 먹기야. 근데 우리 다윗의 형들 앞에서는 불가능해. 그 차이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 아마 자랐을 때는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청소년입니다. 형들은 청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은 너무 쉬운 거야. 준비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 영어도 마찬가지. 이런 배어름은 언제 쓰임 받아? 그렇지. 외국인이 왔다. 그때 뭐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조용히. 자, 저 친구 전혀 언어 못할 줄 알았더만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옆에 통역을 하고 있네. 이야. 마음에서 뭐가 탁 올라와 조용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조용히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평상시 딱 준비를 해놔야 돼. 누가 뭐 하라서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돼. 시대가 그래. 시대가. 준비를 해놔야 돼. 나도 계속 지금 그 영어 단어들 있죠. 문장들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뭐요? 아, 뭔 말이 이제 이게 들려와. 그 유목사님 그 뭐라지 통역하는 그 소리 듣잖아요. 이렇게. 나는 중국어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는 좀 들려오거든요. 이렇게 중국어가 들려와. 들려오면은 이제 아, 저 사람이 뭔 말하고 있다 이게 들려오거든. 영어도 이제 자세히 안 들려오지만은 대충은 들려와. 아, 뭔 내용이다 이게 들려오거든. 그걸 보면서 아, 계속 뭐 해야 되겠구나. 이걸 들어야 돼. 이거 보고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끼거든. 시간 나면 그 아예 휴대폰에다가 뭐 해놨어요. 영화에 이거 딱 켜면 바로 뜨게 만들어놨거든. 자연스럽게 봅니다. 이렇게 아는 건 무조건 통과. 밑에 또 문장 같이 보고 어떤 문장에 쓰여 있는지 봐보고. 여러분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 MT가 경인 대학 MT가 끝났습니다. 은혜 속에 잘 마무리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임원들 수고 많았는데 감사하고요. 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2월 26일, 27일 지부 수련회가 또 지부 수련회가 있고요. 3월 1일 또 청년 수련회가 있고 이렇게 파라 그 훈련들이 쭉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라 훈련들이 있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네요. 그렇죠. 40일 새벽기도 그렇죠. 40일 집중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40일 집중하고 있는 이 중 하나가 뭐죠? 결국은 교회 망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건물 이전에 우리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건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놓고 계속 같이 한마음만 중심되어 계속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산업인을 보내시고 우리 대학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대학을 중심으로 완전히 237 오천 정족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가 모델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축복, 우리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학업, 특별히 또 신학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 선배, 동료, 후배와의 만남, 또 믿음의 이 교수들을 잘 만나, 교사님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또 월요 치유 전도학교로 또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 강풍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묶여서 내가 지금 망해가는 줄도 모르는 채 하나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길을 밟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뛰어넘으며 전도의 무기를 가지고 답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방하는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주인공으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7 이 달란트의 놀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서밋들을 계속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하나님 우리 또 지부 수련회 또 청년 수련회 우리 40일 하나님 특별 또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계획들을 성취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